천명의 아내와 산 남자 이야기.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으며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 중 한 명인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 대해 심도 깊게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지혜라는 단어가 자연스레 떠오를 만큼 그는 고대 세계에서 전설적인 인물로 추앙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따라가며 그의 지혜와 영광, 그리고 몰락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순간들을 조명해 볼 것입니다. 특히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과연 그가 천국에 갔을지 아니면 지옥으로 향했을지에 대한 해묵은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솔로몬 왕의 경이롭고도 안타까운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인 다윗 왕과 밧세바의 복잡하고 비극적인 관계로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에 상세히 기록된 이 사건은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우연히 보고 마음에 두게 되면서 모든 비극이 싹트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남용하여 밧세바를 취하고 그녀의 남편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드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이 죄악의 결과로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의 첫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준엄하게 책망하시며 내린 징벌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솔로몬입니다. 이렇듯 솔로몬은 처음부터 죄와 비극,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그림자 아래 태어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출생은 단순한 왕실의 탄생이 아니라 한 인간의 탐욕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은 솔로몬의 삶 전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지혜와 왕국의 번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의 처참한 몰락이 인간적인 욕망과 타락에서 기인했다는 점에서 그의 출생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서사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의 씨앗 속에서 피어난 생명, 그 아이가 바로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 될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말년 노쇠한 왕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권력, 다툼과 갈등이 왕궁 안팎으로 격렬하게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자신이 장자로서 왕이 될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적 지지를 얻으며 왕궁을 장악하려 했고 이는 다윗 왕국의 심각한 내란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도니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후원을 받으며 기드론 샘 근처에서 대규모 즉위식을 거행하려 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노쇠한 다윗 왕에게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반란이 얼마나 위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들의 간청과 하나님의 뜻을 상기하는 말들을 듣고 즉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도록 명합니다. 대제사장 사독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가져온 뿔에 담긴 기름으로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뿔뿔이 흩어졌고 솔로몬은 무사히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신에게 반역했던 아도니아와 그의 동조자들을 단호하게 숙청하며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구걸했지만 결국 다시 왕위를 넘보는 행동을 보이자 솔로몬에 의해 처형되었고 다윗 왕국은 혼란에서 벗어나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 아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즉위는 단순한 권력 승계가 아니라 왕권을 확립하고 내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정치적 과정이었으며 이는 그가 왕으로서 지녀야 할 단호함과 결단력을 보여주며 그의 통치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일화는 바로 역사에 길이 남을 두 여인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지혜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깊은 통찰력과 정의로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여인이 피폐하고 상기된 얼굴로 솔로몬 왕에게 찾아와 아기 한 명을 두고 서로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인은 절규하며 자신의 아기가 밤중에 죽었는데, 다른 여인이 자신의 살아있는 아기를 훔쳐가고 죽은 아기를 자신에게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여인은 단호하게 살아있는 아기가 바로 자신의 친아들이라고 맞섰습니다. 왕은 이들의 엇갈리는 주장을 끈기 있게 경청했지만 진실을 밝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증인도 없고 명확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숨죽이며 왕의 결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솔로몬 왕은 문득 기발하면서도 충격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칼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살아있는 아기를 정확히 둘로 나누어 두 여인에게 똑같이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머니는 차마 그 말을 들을 수 없어 비명을 지르며 왕에게 자신의 아기를 다른 여인에게 주어도 좋으니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아기를 살리고자 하는 애절한 모성애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가짜 어머니는 오히려 싸늘한 표정으로 나도 얻지 못할 바엔 너도 얻지 못하게 반으로 나누라며 아기를 반으로 나누라고 부추겼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러한 두 여인의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통해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했던 여인이 진정으로 아기를 사랑하는 친어머니임을 선포하고 아기를 그 여인에게 안전하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감정인 모성애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정의롭고 지혜로운 판결은 백성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명성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까지 드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지혜를 보고 두려워했으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알았습니다. 이디오피아 즉 스바 여왕의 솔로몬 왕국 방문은 솔로몬의 지혜와 엄청난 부귀 그리고 그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국제적인 사건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왕을 방문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비범한 지혜와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놀라운 번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그의 지혜를 시험하고 그의 왕국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낙타의 향료와 엄청난 양의 금, 그리고 값비싼 보석들을 가득 싣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명성과 권위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행위였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들로 그의 지혜를 시험했지만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지혜는 여왕을 경탄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솔로몬의 답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왕은 솔로몬의 웅장한 궁정과 그의 신하들이 정돈된 모습으로 식사하는 광경, 그리고 왕궁의 모든 영광스러운 모습과 질서정연한 행정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 나라에서 왕의 명성과 왕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실로 놀랍고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내 눈으로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왕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모든 소문보다 훨씬 더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방문은 솔로몬 왕의 명성이 국경을 넘어 고대 세계 전체에 걸쳐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나갔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그의 지혜가 단순한 개인적 자질을 넘어 외교적 영향력으로까지 확대되어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스바 여왕의 방문은 솔로몬 왕국이 누렸던 전성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순간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전환점 중 하나는 바로 그가 왕위에 오른 직후 하나님께 드렸던 일천번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솔로몬의 통치 기반과 그의 성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기브온 산당은 당시 가장 중요한 제사 장소 중 하나였으며 그곳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려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솔로몬의 깊은 경외심과 절대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구할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주저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작은 아이에 비유하며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절실하다고 아뢰었습니다. 그는 재물이나 명예, 장수와 같은 개인적인 욕망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오직 정의로운 통치를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을 매우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영광까지 함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만약 그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면 그의 생명까지도 길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축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탁월한 지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을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의 최정점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했으며 뛰어난 외교 정책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평화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전례 없는 풍요로움을 누렸고 문화적으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명판결뿐만 아니라 그의 위대한 저작들, 즉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영원한 지혜와 깊은 교훈을 전하는 귀한 문학적, 신학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천번제 사건은 솔로몬의 통치 기반이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굳건한 언약에 있었음을 보여주며 그의 모든 성공과 영광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구했던 지혜의 결과임을 명확히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삶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성경 열왕기상 11장 3절에 따르면 솔로몬에게는 무려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즉 총 1000명에 달하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전례 없는 규모였으며 그의 막강한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의 영적인 타락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들은 애굽의 공주를 비롯하여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족속 등 다양한 이방 민족 출신이었으며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서서히 돌려 그들의 민족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마음을 얻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그모스 모압의 신을 위한 산당, 몰레감몬의 신을 위한 산당 등 여러 이방 우상 신전들을 직접 지어주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일천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탁월한 지혜와 비할 데 없는 부귀영화가 결국 인간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쾌락 그리고 정치적인 야합에 빠져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방탕한 삶과 우상 숭배는 단순히 개인적인 타락을 넘어 이스라엘 왕국의 영적, 도덕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신 신앙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셨고 솔로몬의 행동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삶 뒤에 감춰진 이러한 영적인 타락은 결국 이스라엘 왕국 분열에 피할 수 없는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깊은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며 솔로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강력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어두운 길을 걸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2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왕국을 그의 자녀 시대에 분열시키겠다고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는 왕국을 완전히 빼앗지 않고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을 그의 자손에게 남겨두어 왕위를 유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솔로몬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 깊이 죄악의 길에 빠져 있었기에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으며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그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인간적인 욕망과 죄악 앞에서는 그 지혜마저도 무력해질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극적인 대목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솔로몬 사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때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의 생애는 이처럼 영광과 타락이 극명하게 교차하는 드라마틱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지혜로 이스라엘을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과 영광의 정점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말년에는 우상 숭배와 방탕한 삶으로 하나님의 깊은 진노를 샀습니다. 결국 그의 죽음 이후 종교학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해묵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갔을까요? 아니면 그의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직접적인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죽음까지만 기록하고 그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학자와 신앙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견해들이 존재합니다. 한편에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 자신의 삶이 허무함과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회개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솔로몬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돌아보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회개에 이르렀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세 이탈리아의 위대한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의 대작인 신곡에서는 솔로몬이 천국, 특히 지혜로운 자들이 모인 태양천에 머물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이는 중세 신학자들이 솔로몬의 구원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솔로몬에 대해 하신 약속, 즉 내가 내 앞에서 나의 인자함을 물러나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굳건한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결국 구원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반면 솔로몬이 지옥에 갔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났다는 기록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구절은 그의 말년의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국가 전체의 영적인 타락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그의 죄는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을 솔로몬의 엄청난 부유함과 연결지어 그의 구원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의 방탕한 삶과 1000명에 달하는 아내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지은 수많은 우상 신전들은 그의 물질적인 풍요가 오히려 영적인 파멸로 이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도 확실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복잡하고 모순적이었으며 빛과 그림자가 극명하게 교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아무리 큰 지혜와 비할 데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꾸준히 지키지 않으면 결국 몰락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동시에 그의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헛됨을 깨닫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는 영원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경이롭고도 안타까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어 더 깊은 성찰과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비디오 스크립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